안녕하십니까. 저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버지니아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뉴 노멀 시대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저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증언,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지요. 어떤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무게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달리 말하면 그분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뉴 노멀 시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체험했는가? 증인 혹은 목격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꼭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혹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 하는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분 앞에 고개 숙이는 그러한 체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죄책감이 십자가의 은혜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가? 나를 계속 옥죄고 있던 그 죄의 사슬로부터 풀려나는 경험을 했는가?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만들어내시는 내 스스로 노력해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나에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영생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쁨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으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나에게는 증언할 내용이 있는가? 나는 직접적인 체험적인 증언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이지요.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 중에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이 새해 시작된 2021년에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다짐해야 할 질문은 더 깊이 체험하자는 것이죠.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더 깊이 체험을 하시고요. 아직도 신앙이 그저 들어 알았던 신앙,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지요. 내가 이제 주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들어 배운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체험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여기서 그들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말씀이 있지요. 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지금 이 편지가 처음 쓰여져서 읽었던 독자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것이고 마치 바보가 된 사람들처럼 저렇게 꾸준히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니 그들에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믿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얼굴 표정도 그렇고요,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고, 말하는 태도도 그렇고, 무언가 저 사람들에게는 뒷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한 희생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어?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라고 묻는 것이지요.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때 여러분이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보다 2개월, 3개월 늦게 더 많이 이 코비드 19의 상황을 살고 있겠죠. 이 코비드 19에 1년 넘게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질문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현실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팬데믹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 그로 인해서 비난하고 그로 인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고요, 교회가 세상의 말썽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빛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고집 불통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감염되면 어쩌나, 실직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살아남지 못하면 어쩌나. 이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 통계를 따지면 1000명 중에 1명이 지금 죽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1분에 1사람씩 감염되고 있는, 지금 12월 현재로 따질 때 1분에 1사람씩 감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또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보살피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세계대전 중에 그 취임 연설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1933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1차 대전 후에 두려워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우리가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팬데믹 기간에 충분히 조심하고 충분히 대비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서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두려움이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팬데믹 중에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결국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얼굴 표정을 다르게 만들고, 말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고, 행동하는 방식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는 처음에는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궁금해하는 거지요.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믿길래 그러느냐? 당신의 뒷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든든하게 살아가느냐? 질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체험에 근거한 믿음인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내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것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더 영적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하나 나눕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디트로이트의 어느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곳으로 가기 며칠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메일이 왔는데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온 누구 아니냐고 그런 메일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그 교회 교인인 겁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 이름을 보고는 혹시 그 친구가 아닐까 싶어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지요. 저는 반가워서 우리 가게 되면 꼭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집회 중에 제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해서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큰 그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3년 동안 파견을 나왔다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기억에는 네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느냐? 그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모임도 갖고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믿게 된 경위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IMF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였죠. 1998년이었나요? 99년 그 어간에 IMF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었죠. 그때 그 친구의 아주 절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도산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아주 쫄딱 망하게 돼서 이 친구가 그냥 미국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급거 귀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파산 절차를 모두 도와주고 이제 정리하는 일을 도와준 것이지요. 한 2주 동안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구를 도와주는데 그 친구의 부인의 태도가 아주 자신을 계속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 투정할 수도 있고 울고불고 여러 가지 전형적인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보여주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난 매우 평안하고 침착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바르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그 모든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오기 한 이틀 전에 호텔에서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는 안부 얘기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여보, 나 돌아가면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진작부터 내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자고 하는데 나오라고 했는데 당신에게 씨가 먹히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제안을 하느냐고 놀라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들어와서 그 첫 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1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소수 종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물어봤죠. 오늘 이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신앙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주지 않아도 알지요. 그런데 그 반대 이야기가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중직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딸아이가 교회 나오질 않는데 목사님 영어 잘하시니까 우리 딸아이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식사 약속을 하고는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데 왜 교회를 떠나서 하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하는 행동 그게 너무 달라서 나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난 그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분은 자기가 자기의 딸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딸이 교회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몇 주일간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 계셨어요. 발길을 뚝 끊었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중에 나랑 얽혀서 아주 원수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이 원수가 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 성자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영국 유학과 남아공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간디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결국 기독교를 떠나서 힌두교로 돌아갔습니까?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 그분이 영국과 남아공에서 만난 많은 선교사들, 기독교인들을 보고는 실망하고 자신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로 돌아갔습니다. 만일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면 마하트마 간디는 20세기 기독교 성자로 마르틴 루터 킹이나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경각심을 갖고 더욱더 깨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죠. 제 고등학교 친구 같은 경우는 참 현명한 친구죠. 그런 차별성을 알아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그 이유를 보자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다들 그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지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 한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아시시의 프란시스 이 성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에 말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보면 말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의 내용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암기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암기한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마음속에 정리해 놓고 있어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요령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 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교회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서 우리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결과이고요. 전도는, 증언은 내 믿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믿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도록 그 한국교회의 문화가 질문을 못하게 하고 토론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먹는 그런 식의 신앙, 교회 문화가 오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혹은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을 읽고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찾는 일에 무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믿고 있소라고 얘기했을 때 얼버무리고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만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리고 믿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런 훈련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건 뭡니까? 첫 번째는 말할 내용을 준비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온유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게, 부드럽게, 세심하게 하라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갖고 말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지금 영혼이 달려있는 그런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매우 두려운 일이지요. 제가 청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사로 지도할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부담으로 온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르치는 자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행하라는 것이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결신을 걷어내야만 전도를 제대로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전도가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했을 때 그 전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그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쌓아가는 벽돌 중에 하나를 내가 쌓은 것입니다. 다행히 내가 딱 쌓았을 때 탁 넘어와서 결신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럴 땐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그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 해도 내가 진실하게 내 신앙을 그 사람에게 전했다면, 그렇다면 전도한 겁니다. 우리의 그 냄비 근성이라고 하나요? 너무 그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선입견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한 말씀이 있지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있는 사람으로, 무지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으로,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뜻이지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첫째로는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말하지 말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떳떳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거릴 것이 없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리끼게 만듭니까? 숨겨진 죄가 그렇지요. 목사가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거리낄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삶은 지켜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리낄 것이 없도록, 우리의 떳떳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를 요령 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해 놓고, 둘째는 일방적으로 고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세하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떳떳하도록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뉴노멀 시대의 증언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증언이 올드노멀 시대의 증언과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같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천 이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들었다는 말입니다. 듣고 거부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뉴 노멀 시대에 달라진 것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거부와 배척이 더 심해졌습니다. 요즘 토럴 스트레인저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구와 무언가 구원에 대한 그런 갈망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잘만 한다면 전도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더욱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더욱 영적 생활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우리가 전해줄 만한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항해 이야기가 저는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이사랴로부터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지요. 크레타 섬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도, 항해 기술을 가진 사람도 피하려고 하는 일이 이 겨울에 항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겨울철에 부는 태풍이 아주 무섭기 때문이죠.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는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 제안을 하지요. 하지만 백부장은 항해를 고집했습니다. 날씨도 괜찮아 보이고 지금 이 미항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겨울을 지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떠납시다 해서 떠납니다. 미항을 떠나자 처음에는 순풍의 돛담배처럼 항해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지중해를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선원들은 이 태풍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고요, 또 항해에 필요한 그런 도구까지도 다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자 다들 이렇게 표류하다가 재수 좋으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 기도 중에 비록 풍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지만 아무도 목숨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인도하지요. 그렇게 14일째 표류 끝에 몰타섬 근처에 근처로 이 배가 가게 됩니다. 그러자 멀리서 육지가 보이자 이제 그 육지에 그 배가 닿게 되면 물에 내려서 헤엄쳐서 육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그 남은 음식을 내놓으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사람들이 먹습니까? 뱃멀미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뱃멀미를 겪을 때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음식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서 그 시연을 합니다. 내가 먹습니다. 여러분도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힘을 차려야 저기에 도착했을 때 무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는 힘을 차리고 배가 육지 근처에 정착했을 때 그 모두가 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장담한 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얻었지요.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이 팬데믹에 짓눌리지 않고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내가 믿는 것, 그 믿는 것의 이유와 그 목적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 노력을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뉴노멀 시대의 증언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더 빛이 나고 믿음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